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입은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를 읽다 보면 11장 1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알 듯 말 듯 좀 그렇죠?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떡을 물에 던지면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 아닐까요?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떡을 물에다가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그 떡을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왜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기 때문에. 떡을 물에다가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물 위에 떡이 둥둥 뜨나요? 그러니까 이건 떡 얘기가 아닌 거죠. 네. 떡을 물에다가 던지면 여러 날 지난다고 그 물에 다시 가봤을 때 여러 날 후에 떡 여러 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떡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 네. 떡을 물에 던지는 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니까. 2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 속에서 살펴야겠죠. 1절만 가지고는 이게 떡 얘기 같지는 않은데 무슨 이야기, 이 전도자가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는데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은 완전수이고 8은 완전수에 1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7이나 8 그 숫자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네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 무엇이 미래에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한다. 불확실성이죠.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2절에서도 그렇지만 5절에서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6절에서도 알지 못한다. 4번씩이나 이 짧은 단락에 알지 못한다. 그런데 뭘 모르냐면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 될는지 잘 안 될는지. 6절에 보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뭐 둘 다 잘못될 수도 있겠죠. 알지 못한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요. 성공만 보장된다면 시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대학에 합격해. 그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모든 학생은 공부를 시작하겠죠. 내가 식당을 시작하면 반드시 장사가 잘 돼, 성공해. 그 성공만 확실하다면 당연히 식당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겠죠. 그런데 누구도 몰라요. 미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불확실성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요즘 뭐 송중기가 나오는 재벌집 막둥인가 뭐 하여간 뭐 그런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전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그 스토리가
이미 살아왔는데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뭐가 일어날지를 다 알고,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줄 아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삶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오늘 문단에서 미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포기하죠. 시도를 안 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떡을 물에 던지는 것 같이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던지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시도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진 않아요. 하지만 물을 떡에 던지지 않으면 성공은 기대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어느 해인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온 들판이 물에 한 2, 3일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면서 이게 열매가 이렇게 무겁지 않으면, 맺히지 않은 때 홍수 났다가 빠지면 그냥 서 있어요. 근데 열매가 무거워서 이렇게 속이 차 있는, 추수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홍수가 나서 물이 빠지면 이제 무거우니까 그냥 진흙에 벼들이 다 들어 눕잖아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세워서 마지막 그 열매를, 그러니까 진흙 속에 다니면서 2포기, 3포기씩 묶어주는 거예요. 세워서. 그 일을 초등학생인 제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리고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 힘든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 지었는데 이렇게 다 쓰러져 버려서 흉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큰 논을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식구들대로 다 흩어져서 벼를 세우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 그 논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어요. 그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내년에 농사 또 지을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때 어머니의 대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농사 또 지어야지. 그 다음 말이 명언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풍년은 기대할 수 없으니까. 씨를 뿌린다고 해서 항상 풍년이 오진 않아요. 죽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흉년이 오는,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결과, 정말 너무나 슬픈 결과가 오기도 하죠.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풍년은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 자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때 훈련 받았는데, 그래서 단기 선교를 CCC 팀에서 이제 여러 학교, 몇몇 학교 팀이 묶여가지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우리 학교 CCC 학생들하고 이제 숙명여대 팀하고 한성대 팀하고 뭐 이렇게 몇몇 학교가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숙명여대 동생이었어요. 후배 CCC 자매였는데, 그 자매는 아주 독특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겠다. 지금이야 뭐 비혼주의자들이 많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게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근데 이유가 그거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렇게 배신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살다 죽을 거라고. 그럴 수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떡을 물에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떡을 물에 던지지 않으면, 씨앗을 땅에 뿌리지 않으면 더 많은 추수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뿌려서 흉년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그 떡을 먹는 게 낫죠. 투자하기보다는, 땅에다가 버리기보다는, 씨앗을 뿌리기보다는 그 씨앗 양식으로 한 끼라도 몇 끼라도 먹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나중에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확고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잘 믿는 남자들은 바람 안 필 거다. 또 예수 믿는데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버리는 것 같지만, 차라리 그거 내가 먹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물에다가 던지는 거 이런 불확실한 도박 같은, 그러나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라.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크게 표준 세번역처럼 돈이 있으면 무역에, 물에다가 던지니까 무역에 투자해라.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말고 7개, 8개로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라.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요. 가끔은 2번처럼 이거 낭비인 것 같지만 구제해라. 여러 날 후에 그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 곳에 나누어 주어라. 무슨 재앙이 땀에 임할는지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선을 베풀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더 밑에 문맥을 보면 그냥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 그러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는 법, 전도자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물 위에 떡을 던져라. 못 찾을 수 있죠. 흉년이 들어버리면 씨앗만 낭비하는 거죠. 실패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나 있죠. 그래서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 어리석어 보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하지만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7, 6으로 나누어서 잘 살펴보고, 어떤 재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 3절은 뭐 당연한 말이에요. 자연 법칙이니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 비는 땅으로 쏟아지겠죠. 이제 이스라엘 같으면 지중해에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다 쪽에서 물을 머금고 오는 게 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물기가 가득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당연히 무거워지니까 땅에 비가 쏟아지겠어요. 나무가 나무로 쓰러지든지 북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곳에 그냥 있겠죠. 나무가 쓰러졌는데 북쪽으로 쓰러졌어. 너무 추워. 그렇다고 그래서 쓰러진 나무가 몸을 틀어가지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나무는 북쪽으로 쓰러졌든지 남쪽으로 쓰러졌든지 그대로 그냥 쓰러진 채로 있어요.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말인데 4절은 풍세니까 이제 바람의 흐름이나 바람의 세력이나 이런 거죠. 근데 왜 살피냐면 이 농부 같아요. 씨앗을 뿌리려고 살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는 바람이 불면 돼요, 안 돼요? 바람이 불면 안 되죠. 골고루 땅에 씨앗을 뿌리려면 바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전혀 없이 완벽한 바람이 스탑되는 때를 기다리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강풍이 불면 뿌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지간한 바람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할 때는 씨앗을 뿌려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이제 거두니까 추수할 때네요. 곡식을 추수할 때 비가 오면 낭패죠. 네,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을 추수하죠. 비 오는 날 추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 비 올 것 같은데 추수 시작했다가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수확하는 추수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4절 이야기는 완벽한 조건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다 동일하죠. 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져요. 나무는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어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걸 거스를 수 없어요. 그게 지혜죠. 그런데 완벽한 조건은 없어요. 바람이 전혀 없는 날을 기다리면 씨앗을 뿌려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파종을 아무 때나 하는 건 물론 아무 때나 할 수는 있죠. 뭐 겨울에 씨 뿌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겨울에 씨앗 뿌리면 당연히 뭐 농사가 망할 뿐이지 싹이 안 날 테니까요. 아무 때나 뿌릴 수는 있지만 다 때와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파종 시기가 있고 추수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파종할 시기에 계속 바람이 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날을 기다리면 영원히 씨앗은 못 뿌릴 거다.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 구름 보니까 비가 내릴 것 같은데 갑자기 먹구름이 돼서 소나기가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수확을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막무가내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7, 8부로 나누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완벽한 시간, 완벽한 조건, 네,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고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살아보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네, 하나님 믿고 사귀는 거죠.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모르죠? 몰라요. 바람의 길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똑같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잘 될지 잘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도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노력들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침에 한 것이 잘 될지 저녁에 한 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좋은 선택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젊은 부부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형제한테. 아무개야.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더라. 걱정하지 마라. 너처럼 믿음 좋고 너의 분야에서 그렇게 실력 기르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너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이제 뭔가 전환점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선택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인생 별거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현상대로 그대로 유지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정에. 그럼 뭔가 변화가 시도하는데 그렇게 새롭게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야겠죠. 아침에도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5절 자세히 다시 보세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변덕스러운 신이 역사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악한 통치자가. 그거 우리 불안하죠.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변덕 부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면 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늘 그런 대화를 자주 나누셨어요. 우리 서울로 갈까? 농촌이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때는. 근데 먼저 서울로 간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자꾸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형님 올라오라고. 농사 짓는 것보다 낫다고. 저희 아버지는 진짜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허튼 짓을 안 하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늦잠 주무시는 걸 본 적이 하루도 없어요. 저는 늘 어머니 새벽기도 가실 4시 뭐 요점이면 아버지는 일어나셔서 깜깜한데 들녘을 한 바퀴 돌고 오셔서 아침을 드셨어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착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런 분은 서울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제가 결혼한 후에 물었어요. 아빠, 왜 나 어릴 때 맨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걸로 의논하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올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대화를 부부가 나눈 거잖아요. 근데 왜 서울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빠 그때 서울로 올라오셨으면 어머니 아버지 같이 성실하신 분들은 큰 부자는 안 되었어도 농촌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저희 아버지 대답이 뭐였냐면 엄마 아빠 둘이었으면 올라왔을 텐데 너희 자식이 5명이나 되고 애들 한참 학교 다니고 있는데 혹시라도 서울에 와서 뭘 잘못해가지고 너희들 학교 못 보낼까 봐, 공부 못 가르칠까 봐.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농촌의 일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서울이라는 미지의 세계는 잘 될지 못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잘못돼서 애들 학교 못 보낼까 봐 그래서 농사 지었다고. 나중에 제가 결혼한 후에 여쭈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전도서 11장을 읽었어야 돼요. 떡을 물에 던졌어야 돼요. 왜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때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50세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젊어서는 안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도 손 놓으면 놀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르죠. 바람의 빌과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서 선택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점이 아니에요. 바운더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꼭 찍어주시지 않아요. 뭐 꿈에 이름 써주지 않아요. 그냥 바운더리예요. 대부분은. 기도하면서 유부남만 아니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실력을 열심히 길러서 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미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게으르게 살지 마라.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시도해 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너는 모르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두 구절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네. 저 이 말씀이 실감난 게 노안이 왔을 때예요. 전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이 두 줄로 보이고 집중해서 한두 시간 읽으면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 젊었을 땐 모르죠. 눈 좋을 땐 몰라요. 근데 시력을 잃고 노안이 찾아오고 어두침침하고 뭐 책을 읽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안 보일 날들이 올 거예요.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날만 있어요? 언제나 건강한 날만 있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입원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못할 순간들도 있고요. 캄캄한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들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해를 보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오늘 현재를 불행하게 살지 말란 뜻이에요. 미래는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그날 이렇게 어리석게 살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유보시키고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다가올 일들을 다 때도다. 그것도 적당히. 은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은퇴 후에 그래도 건물이라도 조그만 빌딩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노후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도 잘 가르치고 지원하려면 젊었을 때 허리띠 졸라매야지 하면서 와이프를 달달달달달달 볶는 남편이 있었어요. 돈돈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둘 다 집사인데 이 아내가 정신과에 입원을 하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되고 남편 퇴근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불안하고 두렵고 또 뭐라고 막 폭력적인 남편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데 이 아내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리석은 놈아, 누가 너 같은 거 하고 늙어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싶겠냐? 너 같은 남편하고 누가 여행 다니고 싶어? 어리석은 놈아. 네 아내는 내가 아는 5대 짠순이 중에 한 명인데 사치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부잣집 딸인데도. 네 아내가 무슨 명품이나
찾아다니면서 쇼핑이나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더냐? 낭비하면서 살더냐? 그렇게 좋은 아내를 줬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우울증약을 먹게 하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 이제 이혼 도장 찍어가지고 와? 이 어리석은 놈아. 미래 준비해야죠. 언제 대기업은 4호정 5, 6도 이런 말들 하던 시절이니까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성실히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미래까지 염려하고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불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쥐잡듯이 잡고 절약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빌딩 사가지고 세 받아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무슨 해외여행을 너 같은 놈하고 다니고 싶겠어요. 오늘이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고 오늘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힘들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눈으로 해를 보는 즐거움, 돈이 없어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시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캄캄한 날 오잖아요. 그러니 다가올 일들을 위해서 지금 불행하게 살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전도자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심오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업적과 열매를 거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